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백중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깐 멈춰서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중은 우리 조상들과 모든 중생을 위한 공양의 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양은 음식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로 벌써 분주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제의 걱정이나 내일의 불안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분명히 관찰하라. 백중날 아침의 이 5분은 바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 공양의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하루의 긴장과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자비의 마음을 퍼뜨려 보세요. 이것이 바로 호흡 공양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혜정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는 백중날마다 절에 가고 싶었지만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년 백중날 아침이면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정성껏 올립니다. 우리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해 백중날 아침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듯 감나무에서 예쁜 감꽃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사 명상입니다. 백중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준 모든 존재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굳은 손을 기억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던 그 손길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떠올려 보세요. 아플 때 간병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스승님들의 은혜도 생각해 보세요. 그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삶의 지혜를 전해 주신 어른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세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글자를 모를 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가르쳐 주신 그 인내심. 중학교 때 엄격했던 선생님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의 도움도 떠올려 보세요. 힘들 때 격려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 청소년기의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 성인이 되어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동료들, 모든 인연들이 우리 삶의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인내를 배웠고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였고 모든 중생이 나의 자녀였다. 이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빵을 굽는 제빵사, 우리가 마실 물을 정수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모두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농부들의 수고로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우리가 먹을 곡식을 기르는 분들, 비바람 속에서도 채소를 키우는 분들의 노고가 오늘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 주세요. 자신에게 엄격하기만 했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탓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들, 청소년기의 좌절들, 성인이 되어서의 실패들, 모든 아픔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모두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 가족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평안하기를 기원해 보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시는 부모님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세요. 형제자매들의 행복도 기원해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보세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보세요.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세요. 더 나아가 낯선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길에서 스쳐갈 모든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날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상점에서 만날 점원들, 병원에서 만날 간호사들, 학교에서 만날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원한의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먼저 중독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그치게 한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모든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보살의 마음이다. 이 말씀처럼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백중날 아침 마음 공양의 핵심입니다. 옛날 중국의 현장법사라는 고승이 계셨습니다.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험난한 여행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막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산적들에게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법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무명에 가려진 중생이다.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며 자비의 마음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17년간의 구법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장법사는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참회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마음을 가졌던 때,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거짓말도 떠올려 보세요. 남을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편의상 한 거짓말들, 상처 주기 싫어서 한 거짓말들도 결국은 진실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화를 냈던 순간들도 돌아보세요.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을 진심으로 뉘우쳐 보세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도 참회해 보세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속으로 시기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결국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지금 모두 참회한다. 이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참회해 보세요. 참회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더러워진 거울을 닦으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듯 참회를 통해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함이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5번째 단계입니다. 발언 명상의 시간입니다.
백중날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해 보세요.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해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출근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버스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합하며 서로 돕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갈등보다는 이해로 하루를 보내겠다고 발언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라도 나누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양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마음 공양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다져보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부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가짐이면 어떤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을 3번 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 먹어 보세요. 화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해치는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만법유식변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시작하는 백중날 아침이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비춰줄 것입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의 발언이 주변을 밝혀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는 신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에 올 때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발언이 온 동네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향 명상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이 짧은 시간 동안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혼자만 갖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회향의 정신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마음 공양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향해 보세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백중날이니만큼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공덕을 회향해 보세요.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이 공덕으로 모든 환자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향해 보세요. 이 공덕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배부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이 작은 공덕이라도 재해를 당한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의 원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은 자신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회향할 때 그 공덕은 더욱 커져서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듯이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백중날 아침에 이 마음 공양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출근길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곳에서 이 평안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복잡할 때도 이 아침의 평안함을 기억해 보세요.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호흡 명상을 떠올려 보세요.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도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잠깐이라도 감사 명상을 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되새겨 보세요. 퇴근길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 명상을 해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오늘 아침 다짐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발언 명상을 해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 공양을 실천한다면 매일이 백중날처럼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불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행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0개의 말보다 유익한 한마디, 1000개의 개송보다 유익한 한 구절.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백중날 아침에 심은 이 평안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5분의 마음 공양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극락정토로 변합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서 이 순간의 평안함을 마음 깊이 간직해 보세요. 이 평안함이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백중날은 1년에 한 번뿐이지만 마음 공양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5분의 시간을 내어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해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고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어느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명상을 해도 자꾸만 잡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잡념을 쫓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명상 중에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잡념과 싸우려 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마음 공양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비록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부처님께 마음을 올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양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참회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감로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백중날의 참된 의미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나무에게 줍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기르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운전기사가 운반하고 판매원이 판매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서로를 돕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호의존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자만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도움 속에서 가능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도리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남과 나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중생이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닦다 보면 어느새 본래의 밝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청정하고 밝습니다. 다만 무명의 때가 끼어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개송을 떠올려 보세요.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붙겠는가. 이 개송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에는 번뇌가 붙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여 번뇌를 실제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슬픔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불교에서는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평등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상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늙음이 되고, 건강도 병이 되고, 부유함도 가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상이야말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그것 또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고성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 둘째는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셋째는 멸성제,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넷째는 도성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진리. 이 사성제는 절망의 가르침이 아니라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선정. 이 8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점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란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을 믿고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욕심과 성냄과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화합시키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이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베풀며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이란 다른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갖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이란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은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은 일으키지 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더욱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란 몸과 감정과 마음과 진리를 분명히 알아차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른 선정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마음 공양도 바로 이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호흡 명상은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선정을 기르고 감사 명상은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기르며 자비 명상은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냈던 일에도 평온을 유지하고
예전에는 욕심냈던 것들에도 초연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부드러워지면 사람들도 부드럽게 대해주고, 내가 친절해지면 사람들도 친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밖으로 구하지 말고 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남이 어찌 나의 주인이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것이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기수가 말을 다루듯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백중날 아침에 이 마음 공양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5분이 어렵다면 3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입니다. 진심으로 올리는 1분의 공양이 형식적인 1시간의 예불보다 더 소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아침에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엄경의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보현보살의 행원과 같이 중생을 위해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서원하며 중생과 함께 성불하리라. 이 말씀처럼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걷는 보살의 길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백중날 아침의 마음 공양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도 행복과 자유를 선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백중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깐 멈춰서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중은 우리 조상들과 모든 중생을 위한 공양의 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양은 음식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로 벌써 분주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제의 걱정이나 내일의 불안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분명히 관찰하라. 백중날 아침의 이 5분은 바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 공양의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하루의 긴장과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자비의 마음을 퍼뜨려 보세요. 이것이 바로 호흡 공양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혜정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는 백중날마다 절에 가고 싶었지만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년 백중날 아침이면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정성껏 올립니다. 우리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해 백중날 아침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듯 감나무에서 예쁜 감꽃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사 명상입니다. 백중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준 모든 존재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굳은 손을 기억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던 그 손길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떠올려 보세요. 아플 때 간병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스승님들의 은혜도 생각해 보세요. 그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삶의 지혜를 전해 주신 어른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세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글자를 모를 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가르쳐 주신 그 인내심. 중학교 때 엄격했던 선생님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의 도움도 떠올려 보세요. 힘들 때 격려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 청소년기의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 성인이 되어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동료들, 모든 인연들이 우리 삶의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인내를 배웠고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였고 모든 중생이 나의 자녀였다. 이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빵을 굽는 제빵사, 우리가 마실 물을 정수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모두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농부들의 수고로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우리가 먹을 곡식을 기르는 분들, 비바람 속에서도 채소를 키우는 분들의 노고가 오늘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 주세요. 자신에게 엄격하기만 했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탓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들, 청소년기의 좌절들, 성인이 되어서의 실패들, 모든 아픔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모두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 가족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평안하기를 기원해 보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시는 부모님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세요. 형제자매들의 행복도 기원해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보세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보세요.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세요. 더 나아가 낯선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길에서 스쳐갈 모든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날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상점에서 만날 점원들, 병원에서 만날 간호사들, 학교에서 만날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원한의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먼저 중독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그치게 한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모든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보살의 마음이다. 이 말씀처럼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백중날 아침 마음 공양의 핵심입니다. 옛날 중국의 현장법사라는 고승이 계셨습니다.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험난한 여행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막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산적들에게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법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무명에 가려진 중생이다.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며 자비의 마음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17년간의 구법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장법사는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참회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마음을 가졌던 때,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거짓말도 떠올려 보세요. 남을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편의상 한 거짓말들, 상처 주기 싫어서 한 거짓말들도 결국은 진실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화를 냈던 순간들도 돌아보세요.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을 진심으로 뉘우쳐 보세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도 참회해 보세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속으로 시기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결국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지금 모두 참회한다. 이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참회해 보세요. 참회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더러워진 거울을 닦으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듯 참회를 통해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함이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5번째 단계입니다. 발언 명상의 시간입니다. 백중날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해 보세요.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해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출근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버스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합하며 서로 돕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갈등보다는 이해로 하루를 보내겠다고 발언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라도 나누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양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마음 공양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다져보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부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가짐이면 어떤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을 3번 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 먹어 보세요. 화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해치는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만법유식변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시작하는 백중날 아침이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비춰줄 것입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의 발언이 주변을 밝혀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는 신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에 올 때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발언이 온 동네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마음 공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향 명상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이 짧은 시간 동안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혼자만 갖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회향의 정신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마음 공양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향해 보세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백중날이니만큼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공덕을 회향해 보세요.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이 공덕으로 모든 환자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향해 보세요. 이 공덕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배부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이 작은 공덕이라도 재해를 당한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의 원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은 자신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회향할 때 그 공덕은 더욱 커져서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듯이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백중날 아침에 이 마음 공양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출근길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곳에서 이 평안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복잡할 때도 이 아침의 평안함을 기억해 보세요.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호흡 명상을 떠올려 보세요.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도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잠깐이라도 감사 명상을 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되새겨 보세요. 퇴근길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 명상을 해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오늘 아침 다짐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발언 명상을 해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부처님께 약속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 공양을 실천한다면 매일이 백중날처럼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불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행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0개의 말보다 유익한 한마디, 1000개의 개송보다 유익한 한 구절.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백중날 아침에 심은 이 평안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5분의 마음 공양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극락정토로 변합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서 이 순간의 평안함을 마음 깊이 간직해 보세요. 이 평안함이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백중날은 1년에 한 번뿐이지만 마음 공양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5분의 시간을 내어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해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고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어느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명상을 해도 자꾸만 잡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잡념을 쫓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명상 중에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잡념과 싸우려 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마음 공양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비록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부처님께 마음을 올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양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참회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감로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백중날의 참된 의미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나무에게 줍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기르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운전기사가 운반하고 판매원이 판매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서로를 돕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호의존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자만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도움 속에서 가능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도리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남과 나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중생이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닦다 보면 어느새 본래의 밝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청정하고 밝습니다. 다만 무명의 때가 끼어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개송을 떠올려 보세요.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붙겠는가. 이 개송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에는 번뇌가 붙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여 번뇌를 실제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슬픔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불교에서는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평등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상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늙음이 되고, 건강도 병이 되고, 부유함도 가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상이야말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그것 또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고성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 둘째는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셋째는 멸성제,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넷째는 도성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진리. 이 사성제는 절망의 가르침이 아니라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선정. 이 8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점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란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을 믿고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욕심과 성냄과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화합시키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이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베풀며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이란 다른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갖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이란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은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은 일으키지 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더욱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란 몸과 감정과 마음과 진리를 분명히 알아차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른 선정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마음 공양도 바로 이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호흡 명상은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선정을 기르고 감사 명상은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기르며 자비 명상은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냈던 일에도 평온을 유지하고 예전에는 욕심냈던 것들에도 초연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부드러워지면 사람들도 부드럽게 대해주고 내가 친절해지면 사람들도 친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밖으로 구하지 말고 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남이 어찌 나의 주인이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것이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기수가 말을 다루듯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백중날 아침의 이 마음 공양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5분이 어렵다면 3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입니다. 진심으로 올리는 1분의 공양이 형식적인 1시간의 예불보다 더 소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아침에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엄경의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보현보살의 행원과 같이 중생을 위해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서원하며 중생과 함께 성불하리라. 이 말씀처럼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걷는 보살의 길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백중날 아침의 마음 공양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도 행복과 자유를 선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